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또 성전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과 악령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영들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적 474페이지에 보시면 오늘날 또 의의 원수는 고등, 비평, 진화론, 강신술, 접신술, 범신론과 같은 호감이 가는 이론들을 사용하여 영혼들을 금단의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고등 비평은 이 성경에 대한 비평입니다. 이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깊이 문맥을 파고 그 다음에 여러 어떤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살펴봤을 때 역사책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이 나오고 가공의 인물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의 어떤 권위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학문이 고등비평인데, 오늘날에 우리가 당면한 여러 위험들 가운데 특별히 고등비평과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학교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진화론이 어떤 가장 우세한 이론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공공연히 불신하게 되는 그런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볼 말씀은 이 강신술, 접신술과 관계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같은 책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이 강신술이나 접신술에 취약한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앓는 사람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약해진 사람들, 또 가족을 잃은 사람들,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 강신술을 통하여 악령과 교통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어떤 유혹을 느낄 수 있다, 취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 이러한 강신술과 접신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금단의 영역으로 인도하는 대리자들이 있는데, 사단의 대리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같은 책에서는 이 점쟁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산에도 점치는 집들이 많이 있죠. 점치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습니다. 진짜 무당, 진짜 점쟁이가 있고 그냥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점쟁이들은 많은 것을 맞추기도 하고 어떤 우리 사람들의 영역 그 너머에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그들 곁에 있는 영들이, 악령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쟁이들과 천리안을 가졌다는 자들은 이교 시대의 마술사와 같이 강신술의 영매들이다. 강신술을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매개자들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마술사들도 대부분은 눈속임이지만은 정말 놀라운 그런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아리 안에, 유리 항아리 안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것을 손을 그냥 그 안에 물을 집어넣지 않고 유리를 통과해서 물고기를 꺼내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 이상의 영들의 도움이 없이는 그런 마술을 행하기가 참으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원일기에 나왔던 응삼이입니다. 탤런트 박윤배 씨인데 2020년에 작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다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지금 장면은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딥페이크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이제 이렇게 바꾸는 기술이죠. 그래서 바꾸는 기술인데 거기에 인공지능이 더해져서 이 사람의 과거의 음성과 그 다음에 여러 활동이나 그 관계된 모든 정보들을 인공지능이 취합해가지고 지금 딸하고 지금 AI 박윤배하고 이렇게 박윤배 씨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시죠? 예. 제가 이제 이것을 유심히 봤는데 와 굉장히 참 너무너무 이렇게 속임수가 얼마나 정교한지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가정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옆에 오른쪽에 있는 분은 따님인데 그 아버지와 AI로 이렇게 환생한 자기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그냥 통곡 울부짖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 공군 조종사로서 순직한 아들이 있는데요. 이 박인철 그때 소령이었는지 27살에 비행기 사고로 순직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정은 아버지도 박명열 이 조종사였는데 아버지도 비행기 추락으로 순직하시고 아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공군이 되었는데 아들도 비행기 사고로 순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남편도 아들도 모두 비행기 사고로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방부에서 순직한 이 아들 박인철 소령을 AI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이제 어머니와 재회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근데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엄마 연지 아마 여동생인 것 같은데 연지 걱정 많이 하세요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은 겁니까? 죽었는데 마치 하늘이나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점점 더 발달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이제 얼굴을 이렇게 바꾸는 딥페이크라고 하는데요. 바꾸는 그러한 장면인데, 전에, 실제로는 이 오른쪽 사람이 한 말이었는데, 이 오른쪽 사람의 얼굴에다가 오바마 대통령의 얼굴을 갖다 붙였어요. 근데 워낙 정교하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누구 욕을 하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독설을 퍼붓는 동영상입니다. 트럼프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면서 여러 어떤 독설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진짜인 줄 알고 이게 큰 정치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는 어떤 사람은 이 여배우가 포르노 여배우 얼굴에다가 여배우 얼굴을 갖다 붙여가지고 마치 여배우가 그런 동영상을 찍은 것처럼 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AI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달과 또 뭐 딥페이크나 음성 변환 기술은 문자를 음성으로 재생시키는 기술입니다. 지금은 음성을 문자로 바꾸는 기술은 이미 상용화되었는데 지금은 문자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기술도 발달해서 이 가짜 뉴스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많은 유튜브들이 무엇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가 하면 흉가 방문, 우리 한국에 대표적인 흉가들이 있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살지 않고 빈집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귀신이 출몰 한다고 소문이 나서 그 흉가를 밤에 방문해서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이제 중계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들의 영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그 다음에 귀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잘못된 믿음을 사람들이 갖게 되는지 참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장면은 제가 캡처한 것인데요. 하동에도 한국에 3대 흉가가 있다고 하는데 한 군데가 하동에 있다고 합니다. 하동에 있는 흉가인데 이 유튜버가 가서 이제 찍는데 그 집에서도 특별히 뭐 으스스한 기분이 드는 곳이 있대요. 근데 어떤 그 방이 있는데 이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왠지 기분이 나쁘다. 뭐 자기가 계속 중얼중얼거려요. 그러면서 귀신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지금 찍고 있는데 한 번만 얼굴을 좀 비춰주세요. 뭐 이렇게 대화를 막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제 이 분량이 거의 20분짜리인데 끝나가는 시점에 딱 얼굴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세요? 흰 얼굴에 눈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입술은 뭐 벌겋게 되어 있고 뭐 하여튼 이상한 형상이 슥 지나가는 거예요. 슥 지나가고. 근데 이게 앱이나 뭐 조작이 아니라 카메라로 지금 찍고 있는데 이런 장면이 캡처가 됐어요. 그 제가 이걸 보다가 갑자기 조금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저도.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 귀신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심볼은 이 사탄교가 있거든요. 미국에는 이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탄 숭배 교회, 여기 보면 더 사타닉 템플이라고 해가지고 로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고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염소의 어떤 그 두상, 머리하고 그 다음에 오각형 별이 그들의 심볼인데 이와 같은 아주 보기에도 음침하고 굉장히 불길한 그런 장면, 이미지를 그들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제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더 분주하게 활동한다는 겁니다. 전에는 어떻게 보면 갇혀져 있던 상태였는데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사탄이 이제 활개를 치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활개를 치고. 그래서 그러한 위험성을 이 시간에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러한 영들의 출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정체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들의 존재를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영들의 존재를? 네, 영들의 존재를 우리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영들의 존재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도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우리의 존재와 차원이 다른 존재시라는 것이죠. 영은. 근데 영은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악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성령과 악령입니다. 우리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그 영들과 접촉할 수 있는 짐승들은 그것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저녁에 좀 오늘 살펴볼 말씀인데 이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돼지가 우리 성경에 나오죠.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시니까 돼지에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돼지 얘기 들어갔더니 돼지들이 그 영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미쳐가지고 낭떠러지로 그냥 내달려가지고 물속에 다 익사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접신, 사람에게도 들어갈 수 있고 짐승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될 수도 있고 악령이 거할 수도 있는 처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악령에 속한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가 구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을 무당들은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무당은. 가짜 무당은 구별을 못해요. 근데 진짜 접신한 무당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 혹은 여호와의 신이라고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창조 때 벌써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죠? 신, 영이 존재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속한 신이 성령입니다. 반대로 악령은 귀신이라고 하죠. 귀신. 그래서 그의 정체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이고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뭐하는 자입니까? 깨는 자입니다. 그래서 악령과 성령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로운 신이 성령이고 사람을 속이고 깨어서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악령,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존재를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믿고 있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오해만 풀어도 사실은 악령의 미혹당할 위험성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악령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라는 그 정체만 정확하게 알아도 우리는 많은 그런 속임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성경의 몇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이 죽은 다음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흙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정확한 죽음에 대한 진술입니다.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죽어서 뭐 혼령이 있거나 귀신이 된다거나 처녀 귀신도 있고 총각 귀신도 있고 몽달 귀신도 있고 뭐 온갖 귀신들이 있는데 지금 흉가 체험하는 그 유튜브들도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 여기에 뭐 자살하는 처녀가 있었느니 뭐 하여튼 그런 귀신들이 구천을 떠돌다가 뭐 여기 아직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라는 겁니까? 가짜라는 거죠. 가짜.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전도서 9장 5절에도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억울하게 뭐 파혼을 당해서 아니면 배신을 당해서 약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냥 너무너무 한이 맺혀서 자살했는데 그 처녀가 한을 품고 있어서 귀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죽은 자에 대해서. 죽은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죽은 자에게 복을 빌면은 그것이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살아서도 나를 도와주지 못했는데 죽어서 어떻게 나를 도와줍니까? 살아있는 부모님도 나를 도와주기 어려운 뭐 병이라든지 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근데 죽은 자에게, 조상에게 비는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죽은 상태, 죽은 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확실히 가진다면 사탄 마귀의 속임수, 그의 활동에 대하여 우리는 일단은 안전한 방어벽을 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 도모는 생각이나 사고를 뜻합니다. 죽으면은 뭐 이렇게 어떤 살아있는 영의 존재가 있어가지고 다 내려다보고 자식들이 뭐 제사를 잘 지내는지, 혹은 뭐 나한테 나쁜 짓을 한 그 친구에게 해코지를 한다든지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한다는 것이죠. 그 도모가 당일에 죽음과 함께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이미지로 얘기하면 성령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줍니까?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나는 이미지 있으세요? 비둘기죠, 대표적인 게. 그 비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순결, 뭐 평화, 어떤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우리 도시에 비둘기가 골칫덩어리가 됐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는 뭐 다른 새를 잡아먹거나 그런 새가 아니고 매우 온순하고 또 그런 새가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을 비둘기로 형상화한 것, 이미지를 그렇게 나타낸 것은 성령의 존재 자체가 아까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사탄교, 뭐 아주 무서운 형상의 그러한 악령의 존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우리의 어떤 존재를 억압하거나 또 우리의 성격을 돌변시키거나 또 어떤 그 괴력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은 마치 바람과 같이, 공기와 같이 있는 듯 없는 듯 느낌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자아를 훼손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한 가운데 성령이 고요히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조력자의 역할, 보혜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교회들 보면은 막 앞에서 막 이렇게 뭐 대굴대굴 굼불기도 하고 또 거품을 품기도 하고 뭐 눈동자를 갖다 헷가닥 뒤집어 가지고 무서운 그러한 모습으로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타입이 아니에요. 성령은 매우 조용한 가운데 또 매우 정상적인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능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어를 하지 못했는데 초대 교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방언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방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로컬 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보니까 그 자기들이 살던 그 지역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제자들이 배우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외국말을 저렇게 능통하게 하는가 하고 그들이 깜짝 놀란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여기 말씀한 것처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지금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멘. 네, 우리에게 함께 하세요. 뭐 느낌으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은 이미 고요한 가운데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조용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시고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스데반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당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굴복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은 성령을 증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폭력적입니다. 일단은 네.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나게 됩니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사탄의 얼굴과 같았을까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천사의 얼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얼굴은 여기에 스데반의 경험에 의하면 누구의 얼굴처럼 돼야 될까요?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우리가 가끔씩 거울을 봐야 됩니다. 거울을 보고 우리 표정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무서워서 가까이 가기가 좀 부담스럽다. 네. 뭔가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내 마음에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경건해서 얼굴이 너무나 천사와 같은 얼굴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쁜 마음만 품어도 얼굴에 벌써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성신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얼굴에 나타나지 않겠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쭉 말씀하시면서 그럴 때 저희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기서 내 영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죠. 내 존재입니다. 내 존재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비록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뭐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죽어가면서 그렇게 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자로서 예수님도 그렇게 죽어가시면서도 자기를 그렇게 욕하고 모욕을 주고 침을 뱉고 얼굴을 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서 저주하는 그 정말 사탄의 무리들이죠. 굶주린 개떼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는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자신을 돌로 치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하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참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스데반의 어떤 순교의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때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성신이 거두어질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는 사울의 경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처음에 성신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가 예언을 막 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네. 사울도 선지자의 무리 중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놀랐어요. 근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만큼 그는 겸손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특별히 다윗의 등장 이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질투의 마음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환호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라는 노래를 딱 듣다 보니까 자기의 공로보다는 다윗의 공로를 더 높이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그 노래하는 여인들이 의도를 갖고 그렇게 노래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울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이름이 두 번째 나와야 합니다. 근데 노래를 할 때는 운율이라고 하는 것이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이렇게 노래해야지 만만히요, 천천히요 이렇게 노래하지는 않죠. 여인들의 노래는 단지 왕과 더불어서 다윗의 존재를 그냥 이렇게 환영하고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노래를 불렀는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거두어지다 보니까 그 노래가 그의 귀에 거슬렸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질투가 불꽃처럼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그토록 충신이요 정말 믿음의 청년, 생긴 것도 너무너무 이쁘게 잘 생긴 그 어린 자기 아들과 같은 뻘의 그 다윗을 힘없는 목자인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강문한 폭군의 모습을 사울이 보여줍니다. 근데 그 사울을 가리켜서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악신이 여호와에게 속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막지 않은 일을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묘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하나님이 정말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그렇게 강팍해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이 하나님의 그 메신저를 듣고도 메시지를 듣고도 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악신은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신이 사울에게 역사하는 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힌 왕이 되면서 이제 그는 마지막 그의 어떻게 보면 비참한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악령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악령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악령은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악령은 거짓의 영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가인인 것 같은데 마귀에 대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살인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악령의 사람 신학에서 좀 찾아보니까요. 거라사인 광인이 있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아무나 새 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고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해했다는 것이죠. 무덤 사이에 살면서 쇠사슬로 묶였는데도 그 쇠사슬로도 그를 제어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계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과 악령의 사람의 어떻게 보면 경계가 굉장히 애매한데,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이런 초인적인 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에게는 이 다중인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어떤 정신이 평온할 때는 옛날 사람, 그 본래의 사람의 어떤 말을 하고, 또 귀신이 막 그를 그거 할 때는 귀신 이상한 소리를 막 해요. 음성도 바뀌고 전혀 다른 사람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거라사인 광인을 어떻게 그 사람을 정말 파괴적으로 바꿔놓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과 함께 도착했는데 두 명의 광인이 저들에게 다가오는데 마치 갈기갈기 찢기라도 할 것처럼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사람다운 면모는 말살된 것처럼 보였고 사람이라기보다는 야수에 더 가까워 보였다. 그래서 인간성은 완전히 말살시키고 그 안에 들어간 마귀의 영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과 악령의 충돌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 성령의 사람 예수님이 딱 그 강력한 군대라고 하는 귀신이 들어간 두 광인과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겼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들처럼 강력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날카로움도 없었고 어떤 괴력을 행사할 만큼의 힘도 없어 보였고 또 어떤 야수와 같은 그런 이미지도 결코 아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멀리서 벌써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그래서 이 귀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사실은 귀신이죠. 그 안에 들어간 귀신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인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기 때문에, 또 그들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로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귀신들은 그들의 정체가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의 군대의 장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즉시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은 말씀으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귀신들이 즉시 나왔어요. 즉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단적으로 이 사건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의 존재가 여기 말씀한 것처럼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군대. 우리는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귀신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여기 보면 장군 보살, 또 무슨 보살, 보살도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귀신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여기서 보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시기를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거하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악령의 수요와 위력과 악의에 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과 자비가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알려주는 뚜렷한 예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령의 숫자, 또 그들의 위력, 또 그들의 가지고 있는 나쁜 악의에 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과 자비가 얼마나 대조되는 장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될까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가 사울처럼 성령이 우리 곁을 떠나가시는 순간 악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고상한 존재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라사 광인들처럼 우리의 인간성마저 말살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자해하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영들이 지금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도록, 또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로 간구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 악령의 모든 위협과 또 시험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굳건히 지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